사마천열전 14편 구론입니다. 나라를 잃고 강물에 몸을 던진 시인입니다. 제공축간 속 인생 이정표입니다. 강물에 몸을 던진 남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떠나지 않은 충신. 시로 세상을 노래하고 시로 울분을 달랬던 시인. 구론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론은 초나라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학식이 깊고 글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젊은 나이에 초나라 왕 회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구론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패한 신하들을 몰아내고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여 초나라를 강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구론이 살았던 시대는 전국시대였습니다. 여러 나라가 서로 싸우며 천하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나라가 가장 강했습니다. 진나라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초나라도 진나라의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구론은 진나라에 맞서기 위해 여러 나라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구론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구론은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인재를 고루 등용하고 법을 공정하게 세우고 백성들의 삶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왕도 처음에는 구론의 뜻에 따랐습니다. 구론왈, 나라가 강해지려면 올바른 사람이 올바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첨하는 자들을 내치고 현명한 인재를 써야 합니다. 구론의 개혁은 기득권 신하들의 이익을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구론을 시기하고 두려워한 간신들이 회왕 곁에서 구론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신왈, 대왕마마, 구론이 자신의 공을 내세우며 왕보다 자신이 낫다고 떠벌리고 다닙니다. 저런 자를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달콤한 거짓말은 쓴 진실보다 귀에 잘 들어옵니다. 회왕은 조금씩 구론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왕은 구론을 조정해서 멀리했습니다. 높은 벼슬에서 쫓겨났습니다. 구론은 억울했습니다. 오직 나라를 위한 마음뿐이었는데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론은 초나라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구론은 자신의 울분과 충정을 시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불멸의 시가 됩니다. 구론은 시를 썼습니다. 미소, 근심을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나라를 향한 사랑을 담은 긴 시였습니다. 이 시는 중국 문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구론왈, 나는 올바른 길을 걷겠노라. 설령 9번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으리. 구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충신은 조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간신들이 왕의 귀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구론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구론 이야기 1막을 마칩니다. 2막에서는 진나라의 계략과 회왕의 어리석은 선택, 그리고 구론의 첫 번째 유배가 펼쳐집니다. 진나라는 초나라를 직접 치는 대신 계략을 썼습니다. 진나라 사신이 회왕을 찾아와 달콤한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진나라와 친하게 지내면 땅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진나라 사신 왈, 대왕마마, 진나라와 손을 잡으십시오. 다른 나라들과 힘을 합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진나라와 가까이 지내시면 큰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구론은 즉시 반대했습니다. 진나라의 말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구론왈, 대왕마마, 진나라는 늑대와 같습니다. 이웃나라들과 힘을 합쳐야 진나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나라의 달콤한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회왕은 구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간신들은 구론이 쓸데없이 진나라를 자극한다고 모함했습니다. 회왕은 진나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신들의 모함이 쌓였습니다. 결국 회왕은 구론을 조정에서 내쫓고 한북 땅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구론의 첫 번째 유배였습니다. 구론은 유배지에서도 나라 걱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붓을 들어 시를 썼습니다. 자신의 억울함과 나라를 향한 충정을 시에 담았습니다. 구론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나라는 회왕을 회담에 초청했습니다. 회왕이 진나라 땅에 들어서자마자 진나라는 회왕을 가두었습니다. 구론이 그토록 경고했던 늑대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회왕은 진나라에 갇혀 고초를 겪다가 결국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론의 말을 듣지 않은 대가였습니다. 회왕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경양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경양왕은 처음에 구론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구론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새 왕 아래서 초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구론왈, 새 왕께서 아버지의 실수를 거울 삼아 나라를 바로 세우신다면 초나라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간신들은 새 왕 경양왕의 곁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론이 돌아오자 다시 모함을 시작했습니다. 간신왈, 대왕마마, 구론은 선왕의 실패를 들먹이며 대왕마마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를 곁에 두면 안 됩니다. 경양왕도 아버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간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구론에 대한 의심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경양왕도 구론을 내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먼 강남 땅으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유배였습니다. 이번에는 돌아오지 못할 유배였습니다. 구론은 강남 땅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초나라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두 번째 유배. 돌아올 수 없는 길. 그러나 구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땅에서 붓을 들었습니다. 나라를 향한 사랑을 시에 담았습니다. 구론 이야기 2막을 마칩니다. 3막에서는 유배지에서 구론이 남긴 불멸의 시와 어부와의 대화가 펼쳐집니다. 구론은 강남 땅을 떠돌았습니다. 몸은 여위고 수척해졌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초나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 멀리서 중얼거리며 걷는 이 선비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나 구론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서 한 어부를 만났습니다. 어부는 구론의 수척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부왈, 삼려대부께서 어찌 이런 곳에 계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구론왈, 온 세상이 다 흐리건만 나 홀로 맑고 모든 사람이 다 취했건만 나 홀로 깨어있소. 그래서 쫓겨났소. 어부왈, 성인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과 함께 변할 줄 압니다. 세상이 흐리면 같이 흐려지고 세상이 취하면 같이 취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혼자 맑음을 고집하다 쫓겨납니까? 구론왈, 나는 그럴 수 없소. 막 머리를 감은 사람은 반드시 갓을 털어 쓰고 막 목욕을 한 사람은 반드시 옷을 털어 입는 법이오. 어찌 깨끗한 몸으로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겠소. 어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빙긋이 웃으며 노를 저어 강 위로 떠나갔습니다. 노래를 흥얼거리며 어부왈,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내 갓근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라. 맑으면 갓근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는다. 세상에 따라 유연하게 살라는 어부의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구론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구론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천문, 하늘에 묻는다는 뜻의 이 시에서 구론은 하늘과 땅의 이치, 역사의 흥망성쇠에 대해 수백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자가 잘 사는가? 왜 충신이 쫓겨나고 간신이 득세하는가? 구론의 질문은 2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울림이 있습니다. 구론은 국가라는 시도 남겼습니다. 9개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강남 땅의 아름다운 자연과 신들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구론의 시는 단순한 개인의 울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향한 사랑,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감탄,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묻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구론에게 권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떠나라고, 초나라를 버리고 새 출발을 하라고. 실력 있는 구론을 받아줄 나라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구론왈, 새는 옛 둥지를 그리워하고 여우는 죽을 때 고향 쪽으로 머리를 향한다고 했소. 나는 초나라를 떠날 수 없소. 초나라가 망하는 날 나도 함께 사라질 것이오. 구론은 초나라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라와 함께 살고 나라와 함께 죽겠다고 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구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구론 이야기 3막을 마칩니다. 사막에서는 초나라가 진나라의 수도를 빼앗기는 비극과 구론의 마지막 선택이 다가옵니다. 구론이 강남 땅을 떠돌던 어느 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진나라 군대가 초나라 수도 영을 함락했습니다. 구론이 나고 자란 그 땅, 조상 대대로 이어온 초나라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구론은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구론은 마지막 시를 썼습니다. 회사, 슬픔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나라의 멸망을 앞에 두고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이 시에 쏟아냈습니다. 구론왈, 나는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단지 나라가 바로 서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그 꿈도 사라졌구나. 초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구론의 삶을 지탱해온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구론은 명나강으로 걸어갔습니다. 돌을 품에 안았습니다. 초나라가 망한 마당에 더 이상 살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평생 올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초나라를 사랑했습니다. 후회가 없었습니다. 기원전 278년 5월 5일, 구론은 명나강에 몸을 던졌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살았던 충신이 나라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강물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구론은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시는 남았습니다. 그가 품었던 나라를 향한 사랑은 남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강으로 달려왔습니다. 배를 타고 구론의 시신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구론이 물고기에게 먹히지 않도록 강에 쌀과 음식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단오절의 시작입니다. 매년 5월 5일 중국 사람들은 강에 대나무통에 쌀을 넣어 던지고 용선 경기를 합니다. 구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론이 세상을 떠난 날은 오늘날 단오절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날이 되면 사람들은 구론을 기억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다 강물에 몸을 던진 충신을, 한 사람의 죽음이 2300년을 이어오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구론은 영원히 살아있었습니다. 구론이 세상을 떠난 지 60여 년 후 초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진나라에 흡수되었습니다. 구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의 최후였습니다. 충신의 경고를 듣지 않은 나라의 결말이었습니다. 간신의 달콤한 말만 들은 왕들의 대가였습니다. 역사는 냉정했습니다. 나라와 함께 사라진 충신. 그러나 그가 남긴 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구론의 이손은 읽히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구론 이야기 3막을 마칩니다. 마지막 5막에서는 사마천이 기록한 구론의 평가와 구론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것을 살펴봅니다. 사마천은 구론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사마천 자신도 억울한 형벌을 받고 고통받는 처지였습니다. 구론의 이야기가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마천왈, 구론의 뜻을 읽으면 그 올바름에 슬퍼지지 않을 수 없다. 그가 떠난 강가에 서면 그의 기품이 느껴진다. 사마천은 구론의 비극이 구론 혼자만의 비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충신이 간신에게 밀려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반복되는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올바른 사람이 고통받고 아첨하는 자가 출세하는 세상. 구론이 살았던 그 세상이 2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론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울림이 있습니다. 구론의 시 이손은 오늘날 중국 문학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23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연구됩니다. 구론의 몸은 강물에 사라졌지만 그의 시는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시인은 죽어도 시는 죽지 않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정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구론이 증명한 것입니다. 오자서와 구론. 두 사람은 모두 나라를 사랑한 충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택이 달랐습니다. 오자서는 나라를 떠나 복수를 택했습니다. 구론은 나라와 함께 남아 죽음을 택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역사에 남긴 이유입니다.
매년 5월 5일 단오절이 되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구론을 기억합니다. 강에 쌀을 던지고 용선 경기를 하고 쑥과 창포로 몸을 씻습니다. 한충신의 죽음이 2300년을 이어오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왕이 버린 충신을 백성들이 기억했습니다. 구론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세상에 맞춰 살겠는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걷겠는가? 어부의 말처럼 세상이 흐리면 같이 흐려지는 것이 현명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론처럼 끝까지 맑음을 지키는 삶도 있습니다. 어느 길이 옳은지는 각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사마천은 구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사마천왈, 구론의 뜻은 해와 달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가 남긴 시는 바람과 비와 함께 영원히 전해질 것이다. 충신은 죽었습니다. 나라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천의 말대로 구론의 뜻은 23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나라를 바로 세우려 했던 개혁가, 두 번의 유배에도 초나라를 떠나지 않은 충신, 나라가 망하자 강물에 몸을 던진 시인. 그것이 구론의 삶이었습니다. 구론은 졌습니다. 그러나 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사라졌지만 정신은 23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매년 단오절마다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한 구론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사마천 사기열전 구론편을 마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